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점점 꼬여만 가는 것일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왜 우리 가정에는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이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과 세 번째로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제자의 수가 2절 보시면 총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7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잡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시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물때, 즉 언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리고 포인트,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낚시를 잘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 낚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 잡을 때는 물때를 알아야 됩니다.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낚싯바늘 던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때와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그물을 바다에 던져도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물때와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생업을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공생의 3년 6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탁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런 분명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었더니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예전 삶,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서 먹고 산 일에 급급한 인생으로 베드로가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3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제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어부라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탕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살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새벽부터 밤늦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점점 쌓여만 가는 이유는 인생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 육체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체라는 이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이 육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위에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위에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내 육체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인생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실까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 살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에 나타날 일들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질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내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우한 질고가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위에 살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위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제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명약 하나일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일은 내 인생에 더 좋은 장미꽃이 필 거야 하며 살아가겠지만 여러분의 그 다음의 인생의 장면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허탕질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점점 실패하고 점점 꼬여만 가고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해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점점 꼬여만 가고 사방을 둘러봐도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 있을 때,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싶은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사업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수를 두면은 여러분 속으로 제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지가 뭐 한 번이라도 직장 다녀본 적 있어? 돈 벌어본 적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질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내가 물때와 포인트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웃기고 있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허탕질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탕질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그물 던졌지만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싶은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6절 보시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분야에서 30년, 40년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평생 허탕질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30, 40 살아왔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식과 경험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빈 그물로 흙탕질 치던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는 둘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153마리 그 많은 물고기 잡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직접 구워가지고 제자들 앞에 내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들 이 물고기가 뭔지 알지? 너희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가면 너희들 밤새 물고기 잡더라도 빈 그물이었던 거 봤지?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면 너희들의 경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난 거 봤지? 이 물고기가 바로 그 증거야.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증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고기를 다 제자들의 입에 떠넣어 주시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는 말씀은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 살지 말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너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배불리 먹이는 것처럼 너희의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제부터 살아나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가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빈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순종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에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 그물로 밤새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시면서 그를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직업도 없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배를 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주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는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헛탕질 인생으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살아나는 어부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놀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난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헛탕질하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설교 한 번에 5,000명을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밤새도록 금을 던지지만 빈 금을 헛탕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늘 빈 그물일 것입니다. 늘 헛탕질할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인생에는 좋은 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그물이 찢을 만큼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실력과 더 많은 공부와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까먹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왜 점점 꼬여만 가는 것일까요? 내 주변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우한 질고가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왼손이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먼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내 손을 잡아주실 때 나도 반응하여 예수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도 한 번씩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손을 놓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손 잡아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으시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도록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 놓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 손 붙잡고 계속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시 주님 손 붙잡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흔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멋진 직장을 가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허탕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흔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문제는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었구나.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깨닫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빈 그물로 밤을 새웠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업으로 살아왔던 그 베드로가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어제 실패한 내 인생, 어제 허탕질하던 내 인생에 내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꼬인 인생이라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인생이라도 다시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시기만 합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 손 붙잡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때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시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반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알거지입니다. 나는 명태자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에도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허탕질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